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번 주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그레이스 타임을 갖는데요. 그동안 놓친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율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과 율법을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책에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먼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기간 동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단어는 회복인데요. 바벨론 포로부터 두 가지 회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4만여 명이 이스라엘 유대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리며 성전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와 성읍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새로 그 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했는데요. 그 역사는 4월 후 아달월 3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고 6월절이 다시 회복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서기관 겸 제사장 에스라가 BC 458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이는 첫 번째 포로 귀환 후 79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사왕 아다사스다 1세는 종교적, 도덕적 상황들을 정리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보냅니다. 주된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따라서 그 나라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순수성을 위협에 빠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며 개혁을 이루려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를 위한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왕에게 올리는 모든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이고, 매일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약 12년, 그리고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접근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폐허를 돌아보고 BC 444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나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으로서 흔들림 없이 저항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실행하며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회개의 금식을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에 서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백성이 살도록 배치되었고 성벽을 봉헌하며 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오고 BC 433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좀 더 많은 개혁을 수행합니다. 핵심 단어는 성전 재건입니다. 고대에는 성벽이 없는 도성은 적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도시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성벽을 다시 갖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룻기와 포로 귀환 시대의 에스더서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해 암울한 사사 시대의 몰락한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결혼해 암울한 포로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 고백으로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여인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렵고 참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와스티는 왕의 향연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왕후에서 폐위당합니다. 그녀 대신에 에스더가 왕위로 뽑히지요.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에스더의 사촌이며 그녀를 양녀로 키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채고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최고 고관이 된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서 그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녀의 특권을 이용하여 행동할 것을 권합니다. 당시 법은 왕의 허가 없이 왕 앞에 나타나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께로 나아갑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계속해서 5장부터 7장은 하만의 이야기인데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유대인들은 자기 적들을 복수하고 불임절을 정하는 기념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믿음,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